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변치 아니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후원하고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진리 안에 거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속한 자라야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진리에 속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의탁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제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유와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건물을 봉헌할 때 기도하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은 계신 곳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뭇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다는 말들을 간혹 합니다. 그게 물론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이 많은 가운데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에도 답답함과 힘듦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듣다 보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봤더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아기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하나 있다가 동생이 생기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굉장히 질투하죠. 어떤 경우는 많이 큰 아이가 도리어 애기짓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욕구가 어디서 왔나 이렇게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왔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라 사랑하고 사랑받으시는 데에 굉장히 마음 쓰시는 분이시고 그는 자기 이름을 또 자기 찬송을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뺏기는 것을 결단코 싫어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스스로 그 가지신 명예, 그 권위, 인정받고자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품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당연히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참
좋아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려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주면 되겠죠. 인정해주면 되고, 칭찬해주면 되고, 사랑해주면 되고, 높여주면 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도 왜 잘 못할까?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은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평안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도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로받을 만한 능력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 능력과 평안이 되고 어쩔 때 두려움이 될까요? 내 마음과 생각을 숨기지 않으려고 할 때는 굉장한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친구들 중에도 내 마음을 아주 속까지 잘 아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내가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얘기할 때 바로 도움이 되고 쫓아오고 막 이런 것들을 간혹 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을 때는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좀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내 눈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신의 과거에 어둡고 추하고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들을 다 말한 상태라면, 다 말하고 나서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변화받아 주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고백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의 내 상황을 아는 친구가 앞에 앉아 있으면 도리어 기쁠 거예요.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맞다,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을 봤는데 진짜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러면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내가 그냥 내 자신을 과장해서 말한 게 아니라 검증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전혀 없이 잘난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은 자리라면, 만약에 내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앞에서 제대로 설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 설교자일 수 있을 거라고.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봤더니 정직한 거예요. 적어도 사람 앞에 우리가 다 정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행악자였다,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했다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면,
정직하게 너희들의 부족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죄악에 대한 것을 제대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나를 만났을 텐데, 스스로 본다 하고 스스로 안다 하고 스스로 듣는다 하고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나를 만날 수 없다. 도리어 무사람의 마음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두려움과 근심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과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우리의 답답한 속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사정을 다 아뢰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발견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고 내놓는 일을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좋은 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길 가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저들의 논쟁을 아시고 저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너희가 오는 도중에 무엇을 그렇게 변론했느냐라고 물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변론하는지, 변론의 내용이 뭔지를 그는 이미 다 아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굳이 다 아시면서 물으세요. 마치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안다 그러시는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뻔히 알면서 물으실까?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습성 뻔히 아는데 네가 어디 정직하게 말 안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물으시는 걸까? 예수님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방적으로 막 하시는 것보다 네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좀 토로해 줬으면 좋겠다. 네 마음의 비밀과 어려운 부분까지라도 내게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 괜찮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 내게 그런 상관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부모가 제일 섭섭한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부분 같습니다. 아이들이 막 뭘 고민하는 것 같고 뭘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그때 이런 대답이 날라오면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어떤 대답입니까? 엄마는 몰라도 돼요.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참 좋은 마음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좀 서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그 내용을 물으십니다. 누가 더 크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 남들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쭉쭉 올라온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사람의 글에 댓글을 썼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회개. 어떤 분이 자기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1등 교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가 댓글을 썼어요. 참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참 저도 꼬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너무 동감합니다. 좋은 교회 되어야지요. 그런데 1등 교회, 저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는 1등 교회, 2등 교회 이렇게 등수 매기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글을 안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으면 저도 또 논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놓고 나서 좀 찜찜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1등 교회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크냐 하는 말을 제자들이 막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천국에서 크고 적은 게 어딨어?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분명히 큰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상급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가서 집이 몇 평이라고 더 넓대, 거기 가서 3평짜리 집에 살래, 100평짜리 집에 살래,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와 적은 자,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나눠놓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을 좀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3절 앞에 보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어린 양의 빛으로 가득 찬 곳이 그 성인데, 그 성에 들어오는 땅의 임금들인 우리들은 뭘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해와 달도 필요 없을 만큼 영광으로 가득한 성인데도 뭘 갖고 들어가냐면 각각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각각 자기 영광을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국에도 큰 자와 적은 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맞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 나쁘지 않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께서 큰 자가 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먹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거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자 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로 부유하려고 하는 거 절대 나쁜 일 아니고요. 내 아이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하는 거 전혀 나쁜 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고 아주 능력 있고 하는 거 절대로 나쁜 것 아니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 맞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서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때에 보장이 되느냐 하면 법대로 했을 때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부자가 되려고 법을 어기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대기업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대기업은 비난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기업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좋은 일을 하긴 하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런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정한 법률을 어기거나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세금을 떼먹거나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담합하거나 하는 이런 규칙과 법칙을 넘어서서 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커진 것이 잘못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나쁜 거야. 잘난 척하는 거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잘난 척하는 것도 좋고 드러나는 것도 좋고 높아지는 것도 좋고 강해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세상에서도 법칙대로 된 것에 대한 결과만 인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도 그러하다 이 말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대학 보내다 보니까요, 이렇게 대학 서열을 쫙 이렇게 매겨놓은 표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간혹 보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거하고 지금 대학의 서열이 많이 바뀐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아주 부동의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스카이라고 하는 부동의 클래스들이 있지만 그 밑으로는요 거의 막 계속 이렇게 막 변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무슨 전통이나 선배나 뭐 이런 부분이라면 요새 와서는 좀 기준이 달라졌죠. 재단이 어디냐, 그 재단이 얼마나 돈이 빵빵하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기준에 따라서 서열들이 막 이렇게 변동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남편들의 직업 리스트가 쭉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감 리스트, 신분감 리스트.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서열이 사회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뀌죠. 결국 그런 크고 적고 더 낫고 못하고 하는 이 기준은 결과적으로 뭐를 법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확실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 좋다. 분명히 영광이 다르니까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큰 자와 천국에서 생각하는 큰 자는 다르다. 그 기준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쓰신 비유가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48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바로 지금 이 앞에 있는 어린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넓게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 뭐 이런 뜻도 됩니다. 뭐 육체적이든 환경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면. 이 영접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예수께서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영접하면. 결과적으로 영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문 열고 들어오게 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내 공간을 함께하고, 결국 지난번 제가 이사신방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누군가 나와 함께 거하게 되고 내 공간 안에 들어온다면 그만큼 나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살 때는 막 그렇게 두는데 손님 온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대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남편 집사님들이 이런 농담을 하실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 대신방을 1년에 계절별로 4번 하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신방 때만 되면 완전히 집이 환골탈퇴를 하니까. 완전히 거의 모델하우스 수준으로 깨끗하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누군가 내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뿐더러 내가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영접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만 쯧쯧쯧쯧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너의 삶의 공간 가운데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잠시는 가능해요.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이빨 악물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생활이 되면 실제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쉬워지느냐? 그 부분만큼을 아예 딱 포기하면 쉬워져요. 그 부분만큼을. 이 공간은 내게 아니야. 딱 이러면 포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언제까지 있으려 그래? 언제까지 도와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선생들은 참 많은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쓰면서 쓰셨던 단어가 뭐냐면 참 아비입니다. 분명히 나와 아내가 사는 공간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 건 정말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외인은 외인입니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요새는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자식도 갖다 내버리는 세상이니까 이제 이런 설교도 참 어렵긴 하지만 본래의 본성이라면 그것은 애시당초 엄마가 되는 순간에 아빠가 되는 순간에 그 생활은 이미 아이와 뗄 수 없는 것으로 딱 못이 박혀버리는 게 그게 이제 아버지의 생활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달라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시간 동안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만 졸업하고 나면 물론 정으로는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삶에 깊숙이 그렇게 들어와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다?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씀하시죠. 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요. 이 어린아이의 비유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의 비유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체의 비유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을 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 배척하고 나가라 하고 떠나가라 하고 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안수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섬기는 자, 받드는 자,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하려면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와 같이 내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와 같이 마치 아이들이 머리 굵기 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도움을 요청하죠. 어떤 학자가 쓴 글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한 어린아이가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엄마한테 하는 질문의 개수가 최소한 50만 번이래요. 질문의 개수가. 세 번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50만 번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개수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이라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만큼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사춘기에 접어들죠?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부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계속 궁금하고 계속 기대가 되고 계속 거기에 관심이 가고 거기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모든 생각이 가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간혹 아이들 키워보면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장바닥이고 쇼핑센터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생떼를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어디 한 군데 꽂히면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이게 통제가 안 될 만큼 결과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하는 말이 결국 그 부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큰 자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만큼 큰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의 크고 작은 것을 머리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릅니다. 건물의 크기에 따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냐?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조회수나 이런 걸 가지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고. 그런데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을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면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수도 없이 돕고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본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자,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너희 생각에는 앉아 먹는 자가 크고 대접받는 자가 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크고 큰 소리 치는 자가 큰 것 같지만 나는 반대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자,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예수는 그렇게 하시는 일 자체를 여러 시험 중에 하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중에 하나. 나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동일한 테스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원수는 반대로 하겠죠. 앉아 먹는 자가 되라. 섬김 받는 자가 되라.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라.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할 테고 예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라.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될 때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아주 기본에 흐르고 있는 신앙인이 어떻게 주를 닮아가야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윤리 도덕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하라, 낮은 자가 되라 이런 말과 비슷하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여 가장 큰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께서 주와 동일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잘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과 또 내게 부탁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돕고 내 자리를 내어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성령으로 감동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며 섬기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날과 환경 동안에 연약하고 적은 자들을 돌아보며 영접하며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람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날에 큰 영광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삶을 성령으로 잘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모든 정욕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고 세임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